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루카복음에 나오는 한 구절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그 책임의 무게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묵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죠.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 이 말씀 속에는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 여정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묵상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인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에 베드로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제 삶의 한 부끄러운 고백을 나누면서 그 의미를 함께 새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받은 사람의 책임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진정 하느님 나라를 위해 내어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성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주인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참 간단하고 명쾌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늘 밤 우리 집에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정확히 안다면 과연 누가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당연히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집을 지키려고 하겠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늘 깨어있음과 준비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결국 이 한 문장으로 향합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예상하지 못한 바로 그 순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주인의 뜻,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였어요. 베드로가 불쑥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층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지금 이 준비하라는 말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 지금 주님을 바로 격해서 따르고 있는 저희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저 바깥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저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가요? 어쩌면 이 질문 안에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미 준비된 사람 아닐까요? 이 경고는 오히려 아직 주님을 떠나 있는 저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요? 하는 그런 은근한 안도감, 어쩌면 아주 미묘한 우월감 같은 게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제 삶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한 순간을 고백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해 볼까 합니다. 준비하라는 그 말씀이 과연 누구에게 더 아프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지에 대한 저의 뼈아픈 체험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양로원에서 사회목할 때 일입니다.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즐거운 대화가 오가고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때였죠. 그때 양로원 수녀님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렸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임종이 임박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망설였습니다.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했죠. 그 어르신은 며칠 전에 이미 병자성사를 받으셨는데, 그리고 이 자리는 또 얼마나 중요한 분들과 함께하는 자리인데 이걸 중간에 박차고 나가기가 참 어렵지 않은가.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했던 것 같아요. 결국 저녁 식사는 노래방으로까지 이어졌고 저는 그 즐거운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를 계속 지켰습니다. 모든 모임이 다 끝나고 나서야 허둥지둥 양로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마음속에서는 아차,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하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죠. 다행히 병실에 도착했을 때 어르신은 아직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정말 죄스러운 마음으로 서둘러 병자성사를 집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성사의 마지막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르신은 마치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듯이 그렇게 평온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곁을 지키던 분이 제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신부님, 기다리셨나 봐요. 이 성사 받으시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인간적인 관계에 얽매여서 신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무를 저버렸다는 그 죄책감.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라는 이 부족한 사제를 기다려주신 어르신에 대한 죄송함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준비하라는 말씀은 바로 저처럼 주님의 뜻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에게, 바로 저에게 더 아프고 더 절실한 말씀이었다는 것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바로 제 이 부끄러운 고백이 뼈저리게 증명하는 하나의 원리로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모르고 잘못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벌을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뜻은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 받은 은총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바로 우리에게 더 큰 응답의 의무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이 책임의 원리를 정말 쉽게 이해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큰 재난을 당한 이웃 마을을 돕기 위해 회의가 열렸어요. 마을 대표가 큰 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소 10마리를 보냅시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환호했어요. 대표가 이어서 외쳤죠. 좋습니다. 그럼 돼지도 10마리를 보탭시다.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자 그 뜨거웠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닭도 20마리 보냅시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마을에는요, 소나 돼지를 키우는 집이 단 한 곳도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모든 집집마다 닭은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걸 내어놓는 건 말로는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정작 내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 것, 내게서 무언가 떨어져 나가는 희생이 필요한 순간에는 모두가 침묵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묵상을 우리 각자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내어놓아야 할 우리의 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고 믿는 바로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요. 우리가 받은 시간과 재능, 건강과 재물,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은총,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닭입니다. 우리는 이 닭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참으로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시죠. 하지만 이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나 부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그분의 소중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정말 영광스러운 초대인 것입니다. 이 묵상을 마치면서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하느님의 것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내 손에 꽉 움켜쥐고 있는 것, 마땅히 내어놓아야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주저하고 있는 것, 하느님 나라를 위해 당신이 오늘 내어놓아야 할 당신만의 닭은 과연 무엇입니까?